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평택시 세교동에 위치한 세교중앙교회 우리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요한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부자 된 마음으로 나오셨죠? 예. 그러니까 그 수원에서 그 용인으로 이렇게 오는 길 오다 보면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옆에 하얀 집이 있어요. 하얀 집. 거기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정신이 좀 이상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정신병원이 이제 있죠. 거기 사는 분들은 항상 웃어요. 대부분 이렇게 웃어요. 왜 웃을까요? 좋으니까 웃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분들 보고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렇게 웃을까? 뭔가 보는 게 있죠. 그분들은 우리가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또 뭐 그분들 같이 이렇게 그 자리로 내려갈 수도 없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분들은 늘 웃는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아까 시간에 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do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라고 그랬죠? being이 제가 볼 때는 몇 백만 배 더 커요. 몇 천만 배 더 큽니다. being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부분. doing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려야 되는 부분.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doing은 being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being이 더 크고 doing이 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being의 클라이막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거고 그분은 다른 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셨고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 재림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거죠.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렇게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위대한 그 십자가의 도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게 정말 우리를 부욕해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진리를 믿으세요?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이라고요? 내 죽음.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죠? 누구로 오신 거예요? 나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나로 오신 거라고, 나로.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럼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를 제가 이제 도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한번 그 두 번째 도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4번까지 되는 거. 1, 2, 3, 4. 그 전문가가 안 계신가 봐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네 번째 그 이제 네 가지로 되어 있는 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1, 2, 3, 4로 되어 있고요. 1, 2는 나는 할 수 있다. 그리고 3, 4는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거기에 이제 앞부분에 있고요. 이제 1, 2의 뒷부분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하신다. 그게 이제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 다음에 3번은, 이 3번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다 하신다. 4번은 예수님은 내 안에서 안 하신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1번은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신다. 2번,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 하신다. 3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신다. 4번,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도 내 안에서 안 하신다. 자, 여기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번호, 이게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3번.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3번으로 살지 않고 몇 번으로 사는지 아세요? 1번으로 삽니다. 1번으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내 안에서 예수님도 다 하신다. 이게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표현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표현하는 말은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러나 부활한 다음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이 구분을 잘 못 하셔가지고 주로 일본에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일본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신다. 이게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없어요. 다 3번으로 하지. 제가 예를 쭉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이렇게 여기를 오른쪽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왼쪽을 돌려대라고 있죠? 한번 이 시간에 테스트 해볼까요? 예? 옆에 분들을 이렇게 딱 때리면 이쪽도 때려줘 이렇게 할 분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안 맞아요. 이렇게 딱 때리면 맞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해버리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팩트, 두 번째는 약속, 세 번째는 명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요? 어금니를 꽉 다물고 믿습니다 이러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이란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예수님이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없어? 막 이렇게 야단칠 때 보면 믿음 자체가 없음을 야단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야단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실 때 풍랑 만나가지고 막 제자들이 정신없이 이렇게 흔들리고 계실 때 예수님이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깨웁니다. 깨울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너네 믿음 없잖아 이게 아니라 아니 가지고 있는 믿음 왜 안 써? 가지고 있는 믿음 왜 사용 안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누가 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셔요. 그 믿음이 와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뭐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면 이 믿음을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까 1, 2, 3, 4에서 몇 번에 딱 붙잡고 몇 번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요? 1번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의미를 잘 이렇게 제대로 살려내는 믿음의 문장은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신다. 예, 이게 3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다 알아요. 3번 그러면 무슨 뜻인지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이번에는 무조건 3번 찍으시라고. 그러니까 3번이 누군지 결정도 안 됐을 때인데 이제 장난치느라고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3번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성경에 보면 쉽다고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나의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니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왜 쉽다고 그러지? 쉽습니다. 왜 몇 번으로 가면 쉬워요? 3번으로 가면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뭐가 어려우냐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 이게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유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해보세요.
몇 페이지 나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번아웃 됩니다. 아니 오른 여기 때리면 다 할 수 있으면 돌려대야지. 그죠? 속옷 달라면 걷어 줘야 되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야 되고. 이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613가지로, 그죠? 그래서 뭐 365가지는 뭐 하라, 뭐 또 218가지는 뭐 하지 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여기서 지킬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준에 이르러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격할 정도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세 가지죠, 세 가지. 골로새서 2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첫째는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 죄 문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율법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율법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사탄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거는 죄와 율법과 사단의 문제, 다시 말하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은혜를 받는데, 첫째는 수벌의 은혜를 받아요. 수벌. 수벌 뭐예요? 받을 수, 벌. 예수님이 뭘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을, 죄의 대가인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수벌의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죄의 대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볼 때 만약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행위로 구원받을 분들은 제가 딱 보면 주로 스님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 고기 안 드시는 분들, 진짜 풀만 드시고 이러면서 그 고고한 삶을 사는 그분들 정도 되면 구원을 받을까? 근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누구의 공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왜? 그분이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다 받아주셨으니까. 그걸 수벌의 은혜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음이 내 죽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임을 믿을 때 수법의 은혜를 받아요. 수법의 은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수가 지킬 수, 법은 율법할 때 그 법법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뭐를 다 지켜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이거 안 믿으시는 분들은 몇 번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번을 갖고 있는 거예요. 1번. 그 1번 갖고요, 자기들이 그 막 율법 지키려고 막 이렇게 성경 읽다가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막 아멘 하고
이래요. 근데 아멘 할 때 그런 일본의 마음으로 아멘을 하면 저기 문 열고 나가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저 안에서는 됐는데 나가니까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3번으로 하면 이 안에서도 너무 좋고 밖에 나가서도 너무 좋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살아요 그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뭐 나는 안 살아요? 나도 살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뒷부분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요 믿음이 몇 번 믿음이에요? 요게 3번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믿음 생활이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1번 갖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수도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 아니라고 해도 안식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 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비결은 몇 번? 3번 믿음을 가질 때만 쉼이 와요. 1번 믿음 가지면 쉼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늘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정죄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도대체 어디까지 헌신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충성을 해야 되는지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요한 자라고 엄청난 부요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그 부요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박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슬에.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뭔데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자유를 누려요. 쉼을 누려요. 안식을 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완전히 후기인상파요. 온 세상의 고뇌를 혼자 다 짊어지고 있어요. 미소가 없어. 미소가. 왜? 몇 번에서 믿음 생활해서? 1번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3번에서 믿음 생활하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정말 좋은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사감과 러브레터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런 책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비사감이 어때요? 비사감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친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 나오셨죠? 남자분들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 있을 때 학교 다니셨어요? 교련 선생님이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죠? 아유 그냥 꼴도 보기 싫죠, 그죠? 이만한 몽둥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틈만 나면 때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비사감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 교련 선생님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왜 나쁜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 이 다른 신들이 왜 나쁜 거냐고, 왜 우리 예수님이 좋은 거냐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요, 또 특히 이단 교주 이런 인간들은 그 신도들의 뭘 빨아먹어요?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어. 다 대동소이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예?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피 빨아먹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피를 우리 살리려고 다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그분의 죽음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나와요. 죽었다고. 그러니까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믿음 생활할 때 진짜 부요를 누리려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확고하게 믿어야, 이 진리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믿을 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부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 예찬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죽이라예요, 죽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이라 그 말이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 위대한 진리를 알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을 봐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내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이 부활 생명이 나타남을 너무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화들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아브라함이 언제 이삭을 가져요? 아브라함 사라가? 그러니까 100세 때 갔는데 언제 아이가 생기느냐고요. 생리가 멈추고, 아브라함 사라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누가 생겨나요? 이삭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음을 전제할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요, 그 기적이 또 하나 나타나죠. 사라의 여종 이름이 누구예요? 하갈.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며칠 잤어요? 딱,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 딱 한 번 잤어, 한 번. 자기 본부인하고는 몇 번 잤어요? 100년 동안 잤어요. 그래도 애가 안 들어서. 근데 하갈하고는 며칠 자니까 애가 딱 들어서요? 하루. 왜 그래요? 거기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나오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여러분 이삭은 창세기 25, 26장에 그 길지 않은 부분에 나오는데 이삭이 하는 일은 맨날 밥 먹고 뭐 하는 일이에요? 우물 파는 일이야. 우물 파면 또 그걸 누가 와서 빼앗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죽어요. 그냥 죽고 다른 데 가면 계속 물이 잘 나와. 막 100배 수확이 나오고. 그 원리예요. 그 원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이거를, 이 진리를 터득을 하셔야 진짜 부자가 돼요. 진짜 부유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딱 때렸어요. 오른편. 그럼 성경 말씀대로면 어디를 돌려대야 돼요? 왼편을 돌려대야 되죠. 그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3번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이렇게 못해요. 저는요 한 대 맞으면 2대 패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좀 못한다고. 그걸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희한하게 이게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왼편을 이렇게 대고 있다니까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성령께서 안에서 역사해 주신 원리예요. 야곱도 봐요.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진짜 사기꾼 구단, 그쵸? 이렇게 형이 자기 죽이려고 400명 군대 데리고 온다는 소리를 딱 듣고 먼저 죽어도 좋을 순서대로 정렬을 딱 해놓잖아요. 그리고 강 딱 건너 내놓고 자기는 왜 못 건너갔는지 안 나와. 그런데 아무튼 못 건너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와, 대부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누구를 뜻해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는 건 그 예수님을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뭐가 벌어졌어요? 씨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거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와. 아니 거기서 이제 이름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무슨 요즘 진짜 뭐 어디 무슨 판결하는 거 보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것 거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봐도 거기 누가 이긴 거예요? 천사가 이긴 거지. 지금 저 환도뼈가 이게 분질러져 가지고 절구 있는데 네가 이겼다 이 말이 되느냐고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이긴 거예요? 거기 천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천사가 이긴 게 아니야. 네가 이겼다.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몇 번? 3번. 야곱이 더 이상은 야곱이요 지금까지 정말 사기꾼 한 구단 실력답게 그렇게 살다가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났더니 라반은 일단 더 높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이렇게 한때 두때 셋대를 끌고 이렇게 오는데 이 사기꾼 기질이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일본의 기질이. 내가 한다. 저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러면서 자기가 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지금은 이게 형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 인제는 죽었구나.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뭘 친 다음에? 환도뼈를 친 다음에는 도망도 못 쳐 이제. 그죠? 도망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형님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상태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너 이름이 뭐야? 야곱입니다. 이름 바꿔. 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기는 거 이렇게 쉬운 거예요. 몇 번으로 가면? 3번으로 가면. 하나님 저 못해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이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딱 강 건너가지고 맨날 그 전처럼 뒤에 딱 섰다가
앞에 치면은 도망쳐야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딱 가잖아요. 딱 앞으로 가서 형님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제는 내 방법, 내 기술, 나의 어떤 지혜,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몇 번의 믿음? 3번의 믿음이에요. 3번의 믿음. 3번의 믿음. 제가 25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쭉 목회를 하는데, 저는 3번이 없으면 지금 당장 그만둬야 돼요. 저 못해요, 진짜. 힘이 없다고, 나한테 능력이 없다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막 자기가 하려고 눈에 막 이렇게 불을 켜고. 저는 지금도 축구하거든요. 지난주에도 가서 교인들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이제 제 위치는 그 센터포드예요. 센터포드. 왜 센터포드를 하느냐면 거기가 제일 힘이 안 드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패스를 너무 잘해. 택배로 갖다, 택배로 이렇게 갖다 줘. 택배로 이렇게 오면 톡 차면 들어가요. 골 들어가요. 그게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여러분, 축구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에서 진짜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힘을 그냥, 골문 앞에서도 이렇게 찬스가 이렇게 오면, 저는 원래 힘도 없지만 하도 그 자리에 많이 서보니까 이렇게 힘을 뺄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유도 있고 그냥 힘 빼고 툭 차면 그냥 골이 들어가요. 근데 그냥 젊은 애들 보면 막 힘이 넘쳐 막, 그래가지고 치면은 들어갈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골대 우위로 그냥 홈런을 막 친다고.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된다고. 힘을 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힘을 빼야 돼. 힘을 얼만큼 빼야 돼요? 죽을 만큼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 그래서 누구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저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이거 뭐 밤새 얘기해도 이거 한두 끝도 없어요. 여러분, 요셉 봐, 요셉. 요셉이 어디 갇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은 죽는 거예요. 감옥 갔다 온 분 혹시 있어요? 예? 감옥 가면요 죽는 겁니다. 거기 내 게 없어요. 내 의지도 없고. 예. 정말 힘든 곳이 감옥입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해주고 그러는데, 성경 봐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죽는 소리를 하는지 사는 소리를 하는지. 죽는 소리 안 해요.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 내가 약한 때 그때 곧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진짜 받아들이면 부활 생명, 강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은혜로라.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으로 살면 그분의 능력으로 다 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모세도
모세도 처음에 이제 모세가 120년 40, 40, 40 이렇게 나뉘잖아요. 40은 왕궁에서 배웠고 40은 광야에서 뭘 배웠어요? 광야에서 죽는 법 배우는 거예요. 죽는 법. 오늘 아마 여기도 광야에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받는 말씀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요. 진짜 불시험 만나보세요.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별로 불시험을 안 당해보셨구나. 뚜껑이 열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할 건데요? 아멘 해야죠. 몇 번으로? 3번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그 떨기나무 불타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네가 리더해, 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하나님 인제 오셨네요. 사람 볼 줄 아시네요.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너 저리 빠져,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갖다 대줘요? 다 갖다 대줘요. 말 못한다니까 누구를 갖다 붙여줘요? 말 잘하는 형 아론을 갖다 붙여주고.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일본으로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우리 총신신학대학원 89회 졸업생이거든요. 한 10년 제가 늦었어요. 이렇게 이제 늦게 막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 보면 늦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제 목회를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고 지금도 해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우리 신대원에서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서울대 나온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서울대 대학원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근데 뭐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저만큼 목회하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 보세요. 목회 잘하게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딱 하나. 몇 번? 3번. 저는 목회? 적용이 이렇게 안 돼요? 저는 목회?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해요, 목회. 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진짜 교인들 보면요,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 그걸 어떻게 내가 다 참어? 나 못 참아요. 진짜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하셔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다 하셔요. 그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그 예수 죽음의 의미를 배운 다음에 보세요. 광야 생활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가지고 막 그렇게 오는데, 애굽 군대들이 뒤에 따라오고 앞에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은 다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그러죠?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몇 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3번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게 왜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어요?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알 때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너무 부요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모르면, 이 믿음의 원리를 모르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로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거기 정탐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정탐꾼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저들의 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몇 번에 서 있는 거예요? 1번에 서 있는 거예요. 정탐하러 갈 때 막 혈기왕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다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고 갔는데 가서 그 막 장대한 안악 자손들 보고 이러면서 앞에 부분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해요? 맞다. 10명이 얘기하는 보고 내용이 맞다.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그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 얘기는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좀 가시죠?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정확해요. 정확해. 골리앗은 뭐 갖고 나와요? 칼과 단창, 무기를 갖고 딱 나와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다윗이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이 싸움에서 나는 물러설 거야. 나는 못해. 그러나 내가 붙잡는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못해. 이렇게 나가니까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빠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는 개입을 안 하세요. 너 할 수 있다면 네가 해봐. 그리고 조금 하다가 번아웃 돼가지고 뒤로 벌렁 이렇게 다 눕죠. 이렇게. 근데 3번에 딱 위치하면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십니다. 저는 20살 때 예수 믿었을 때 담배를 참 이렇게 폈어요. 담배를. 담배 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매혹적입니다. 담배. 지금도 생각이 나요. 특히 밥 먹고 나서 이게 가끔 피우고 싶기도 그런데 하도 끊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진짜 이게 너무 맛있는 거야, 담배가. 그런데 그때만 좋아요. 밥 먹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화장실도 푸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 이렇게 딱 한 대 물고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만 좋고 나머지는 이게 너무 안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자고 나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거 미스거리고 이렇게 또 양치 같은 거 할 때 자꾸 넘어오려고 하고 그리고 건강에 물론 너무너무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몇 번으로? 1번으로. 그러니까 내가 끊어야지. 그 당시 제일 좋았던 담배 이름이 거북선이었어요. 거북선. 500원이었어요. 500원. 진짜 맛있는 담배인데 그걸 이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막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거 끊어야지. 그리고 난 하루 정도 끊다가 이게 원래 이제 딱 그 결심을 할 때는 대부분 한 갑을 사가지고 2개, 3개 핀 다음에 결심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럼 이제 그 잔뜩 남은 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거든. 이렇게
막 결단한다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이제 하루 참다 못 참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사는 거지 뭐. 또 살 때 무슨 생각나요? 버린 거 아깝잖아. 아, 바보같이 그건 뭐하러 버려? 자, 이러면서 계속 못 끊고 이렇게 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딱 믿고 3개월도 안 돼서 그냥 자동으로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뭐 이렇게 성경 원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끊어졌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몇 번으로 끊은 거야? 3번으로 끊은 거예요. 3번. 지금도 혹시 안 끊어지는 분 계시면 피세요. 그냥 피시는데 항상 마음속에 몇 번? 3번. 하나님, 저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끊으십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 3개월 못 가요. 쳐다도 보기 싫어져요. 예. 그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상담하면, 아유, 그냥 펴요. 집사님 그냥 펴. 피는데 조건이 있어. 감사 기도하고 펴요. 감사 기도하고. 아니 뭐 담배가 이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죄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쭉 못 참겠으면 그냥 펴라. 감사기도 하면서. 그러나 3번을 놓치지 마라.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은 끊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딱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게 해주신다.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여러분, 성경에 너무 많아. 여호사밧 왕 알죠?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역대하 20장 1절로 13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이 유다가 너무 병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몇 번?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빠지셨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모압하고 암몬하고 지들끼리 싸워서 죽게 만들고 또 하나 남으니까 걔하고 또 저 마온 에서 후손하고 또 전쟁 자기들끼리 해서 죽게, 몰살하게 만든 몰살하게.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들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부유하면 부유함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이런 원리, 이런 믿음의 원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뭐 또 히스기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 모독하고 그냥 이스라엘 모독하고 편지를 써보내니까 그거 붙잡고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들어가서 딱 펴놓고 몇 번? 3번.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가 힘이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하겠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다 송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18만 몇천 명인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역하는 이런 원리, 이런 방법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앞에 어쩌면 큰 문제들이, 시험거리들이 와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이 방법이에요. 이 3번의 믿음으로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극복했던 이 원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용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1번으로 가야 힘든 거예요. 근데 3번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게으름 피냐? 천만의 말씀. 3번에 딱 있으면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 내 말씀이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울은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못해,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나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셔, 그 뜻이잖아요. 3번이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동으로 몇 번? 애들은 자동으로 3번이에요. 애들 한 대여섯 살 먹은 아이들, 위기가 딱 닥친다, 입에서 뭔 말이 튀어나와요? 엄마지, 엄마. 그 몇 번이요? 3번이잖아. 이 뜻이에요. 이게 이 뜻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만이 충만해져가지고 무슨 상황이 딱 발생하면 하나님 좀 여기 계세요,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 조폭 대장이었잖아요, 그분이. 그래가 이분이 회심을 했는데 그 평양에서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자전거를 끌고 다닐 정도로 조폭 대장이니까 이게, 근데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거기 손을 씻은 거예요. 근데 이 전에 이제 똘마니들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 김익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약을 올리고 비아냥대는 거예요. 야, 김익두. 옛날에는 막 폴더 인사하던 애들이 야, 김익두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참다 막 열 받쳐가지고 어느 날 그렇게 약을 올리니까 자전거를 딱 받쳐놓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이제 가가지고 아주 아작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번? 1번이지, 1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번과 3번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서 3번 쪽으로 계속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모든 영광은 누구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다면 영광 내가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해놓은 거를 하나님이 했다고 영광 그분께 돌려드리면 그분 안 받으세요, 영광을.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한테도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라고요? 설교 제목? 왜 부유한 자인 줄 아시겠죠? 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이거보다 더 부유한 게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그 부요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부요를 활용하는 방법은 몇 번? 3번이에요. 3번의 진리 위에 딱 서 있으면 그 부요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같이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들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